오늘 함께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홀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또 잘 맡기지 않고 그렇게 운전을 좀 잘합니다. 올 초에도 좀 시간이 나서 아이들과 남도 여행을 좀 했어요. 한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좀 시간이 나서 남도 여행 다니는데 한 1000km 이상을 제가 그냥 운전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하고 3박 4일 그 단기 선교 이렇게 고창이라든지 또 이제 낙도라든지 이런 섬들을 들어가면 제가 주로 또 아이들 운전도 다 하고 청년 운전 대신해서 보통 3박 4일 동안 한 1000km 이상씩 운전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계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타지 않고요. 또 전동 킥보드도 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한번 사고가 날 뻔 했었거든요. 청년 시기에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이제 잘 갖고 다니고 또 운전도 잘 했어요. 동생이 가지고 다녔던 그 오토바이는 여러분들 혹시 그 홍콩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그 125cc인가요? 그렇게 하는 그거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배워드렸습니다. 배워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운전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타고 가다가 코너에서 사실은 좀 코너링을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끄러지게 되죠. 그래서 오토바이도 많이 부서지기도 했지만 제 몸도 꽤 다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친 게 무서웠던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너에서 코너링 하면서 미끄러지는데 바로 그때 차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했으면 제가 그 차랑 부딪히거나 아니면 차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기억이 돼서요. 오토바이는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도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땡기기만 하면 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도 전혀 그것들을 타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뭐가 되냐면 제 행동의 한계가 된 거죠. 저는 그 경험 이후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오토바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남성들 중년의 그 로망이라 그러나요? 그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손 들고서 이렇게 타야 되는 그 오토바이도요. 저는 멋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시도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그게 두려움이 되었고요. 두려움이 된 그 일은 제게 한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의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성경에 이 엘리야보다 더 그 기사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이야기는 특출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말 그 불같은 엘리야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담하게 싸우고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지금 주눅 들어 있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러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때 당시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이 시대가 국교가 뭡니까?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유대교,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이 그들의 국교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교는 뭡니까? 바알이었어요. 바알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그들은 도망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가 얼마나 그들이 바알 신앙, 여호와 신앙이 아닌 바알 신앙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합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일을 그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금 그들이 중축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터를 쌓고 성을 쌓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요, 그 성을 다시금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요. 이 여리고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럼 이 비옥한 땅을 그냥 내버려 두기 싫으니 이것을 비옥한 땅을 국민들을 위해서 그가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다시 중축하고 그것을 지으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왜 무너진 채 그냥 두라 그러셨을까요? 보통 교회들처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성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요, 가나안 전쟁 가운데 선두에 서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고 고백되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합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바알 신앙 가운데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가뭄을 선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3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우는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때요 혼자 몇 명과 싸웁니까? 바알 선지자 450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울 때 그들은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전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퍼포먼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짜릿합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불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의 예물을 삼키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알 선지자 450이 처형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고요,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모습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근데 그때요 이세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등장을 해서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을 치르느냐, 제가 1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아합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저들과 같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이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혼잣말이었거나 그냥 마음에 다짐을 하거나 내가 지금은 좀 위축 들어 있으니까 지금은 엘리야가 세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요, 엘리야에게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세벨에겐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는 지금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시점을 정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거예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너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도요,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벨에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일이에요. 이 국교가 무너지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세벨은 이 엘리야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의 분노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 이세벨의 이 일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요, 실질적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엘리야가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두려워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그가요, 어디로 떠났느냐? 3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도망합니다. 어디까지 도망했을까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고 있어요? 유다의 브엘세바. 그럼 브엘세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접경 지역이냐? 아닙니다. 남유다의 아랫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는요, 잠시 몸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지금 피해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그렇게 피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요, 불병거, 불말, 또 그가 강을 쳐서 강을 여는 일들, 그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이야기들, 우리는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들이 더 익숙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들이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충만해서요, 세상을 바꿀 것처럼요, 세상을 우리가 움직일 것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작은 문제들이요, 또는 큰 문제들이요,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안에 그 두려움들이요, 또는 내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제법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그냥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 또는 자기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요, 또는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요, 또는요,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한계 안에 갇힐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을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크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이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럼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시죠? 세 가지 모양으로 먼저 드러내셨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지진과 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통 현현하실 때,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의 방법,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또는 지진과 불, 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의 바람이라고 나옵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바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산을 가르고요, 그리고 바람이 바위를 부순다.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 집이 같이 막 날아가는 것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중심을 못 잡고 막 흘려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강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산을 가릅니까? 인간의 조형물들이나 뭐 서 있는 것들은 건드리죠. 그러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정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바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네이도가 아무리 불어도 그 주변에서 바람만 불고 물보라만 치지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은요, 어떤 바람이냐?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바람은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강한 바람, 그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과 불이요, 언제 하나님께서 지진과 불로 임하셨던 걸 보여주셨죠? 바로 시내산에 임하실 때요.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진과 불로 당신의 임재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밑에서 보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경외함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 모세의 시대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요, 지진과 불로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시대에, 엘리야 너의 시대에도 살아계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시대에도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에도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이세벨이요? 아니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바다를 가르고 그 지진과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봅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만 봅니다. 우리의 한계가 갇히면 한계에만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도 살아있고 엘리야의 시대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나,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문제보다 큰 내 앞에 서라.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내 앞에 서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느냐고
그것 때문에 저는 동생과 함께 집에 나와서 스스로 월세방을 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고 학비를 대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기가 되었어요. 비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비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뭐 알바하고 그러면 뭐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뭐 국가 장학금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일부 때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냐니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빡빡하게 살았냐면요, 라면 한 개를 가지고 동생과 끓여서 저녁 때 먹습니다. 그러면은요, 면은 싹 건져서 먹고 국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국물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국물을 꺼내서 데펴가지고 밥 한 공기를 같이 동생하고 거기다 말아먹고 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잠을 잔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6시부터 야간 알바를 시작해갔고요, 새벽에 아침 7시쯤에 끝나면 다시 스쿨버스를 타고 8시에 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잠을 언제 잤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할 때니까요, 그 등록금을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월세, 하루하루 생활비, 교통비가 전부였던 때죠. 그런데요, 저는 그 신학교 4년 동안 등록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등록하지 못한 적 없이 매 학기 등록을 다 했어요. 뭐 성적 장학금을 다 받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근로장학금이든 교수장학금이든 어떤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 등록일 전에 일들을 하시는데 뭐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장신대가 그렇게 만만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랑 조동원 목사님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저희 10대 1 막 이럴 때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하나 다 통으로 외우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요, 그럴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물 한 통 놓고요, 여기다가 군것질 할 것 조금 놓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동생하고 이제 같이 살 때니까 생활비를 못 버니까요, 두 달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구질구질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길을 시작했고 이 길을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 비용조차 없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두 달만 공부할 수 있게 비용을 좀 주시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죠. 누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을까? 왜 내가 이 길을 갈까?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부장 선생님이 불러서 전사님,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사들끼리 기도회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그 기도회 하는데 그렇게 저희 교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봉투를 열어보라고 열었더니 거기에 공부할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사님 공부하시는데 이 비용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비용을 받고 거기서 엄청 울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그냥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비용이 얼마냐면 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날 그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비용이 딱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그날 기도회 하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하나님이 제 기도에 들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삶의 그 가난이라는 문제예요. 제 한계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요. 당신이 하시는 방법은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제 인생의 이만큼이 제 인생이라 그러면요, 정말 요만큼 말씀드렸거든요. 제 인생 이만큼까지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정말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저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의 그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삶의 그 환경에 갇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문제 앞에 서지 말고 여호와 앞에 서라. 그 문제보다 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신앙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의 크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요, 이제 앞에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세미한 소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말씀 가운데 이걸 놓치면 안 되십니다. 그건 뭐냐면 지진과 바람과 불,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 현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 계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뭘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지금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판타스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도 정말 눈에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세미한 소리요, 세미한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없습니까? 오늘도 역사하셨는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간 이야기들처럼 사라진 것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진과 불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세심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만 일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용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앞에서 또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음악 용어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용어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패스토, 매우 빠르게. 동의들 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포르테, 강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라르고, 천천히. 안단테, 조금 느리게. 그 모테라도 보통으로. 알레그레도 조금 빠르게. 알레그로 빠르게. 칼마토 조용히. 엘레칸테 우아하게. 돌체 부드럽게. 이런 용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음악이 다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매우 빠르게 그 노래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강한 노래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노래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떤 노래는 굉장히 우아하죠. 음악은 다양하죠.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악 표현 가운데 이게 한 가지가 마음에 좀 남았어요. 여러분, 이 용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빠르기와 표현 방식을 합성한 용어인데요,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아다지오 소스테누트라는 거예요. 아다지오 소스테누트. 이게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느리게 한음 꾹꾹 깊게 눌러서 라는 표현입니다. 느리게 한음 꾹꾹 눌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페스토하게, 매우 빠르게, 포르테하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 아멘. 예,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아다지오 소테누토, 한음 꾹꾹 눌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일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시끄러운 데서 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백색 소음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TV 틀어놓고 일하고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편입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의 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방에서 책상에서 공부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보통은 거실 그냥 식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TV 보라 그러고요, 아내는 옆에서 설거지하고 막 시끄럽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이제 이게 익숙해요. 아빠 설교 준비하니까 다 조용해라, 이런 거 저희 집은 없습니다.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어느 해인가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TV를 틀고 천박직도 딸이 막 뛰어다니고, 또 아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아내는 여기서 음식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머리도 복잡하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요. 담임 목사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는 건지, 내 삶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막 그러고 있을 때요, 정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좀 제 인생에 페스트하고 포르테하게 일해 주시죠, 이럴 때요. 근데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 소리가 하나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그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일 때요, 그 아이가 음도 틀려요. 맞지도 않아요. 박자도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방에서 혼자 아주 조용하게요, 이렇게 읊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근데 그 소리가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한 게 아니었어요. 작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가 해결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일하시네, 그 어린아이의 읊조리는 그 작은 소리가 귀에 와서 들릴 때요, 제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작은 어린아이의 소리 같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지금 어떤 한계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제한받고 일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신다. 오늘 1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세미한 소리로 지금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를요 누가 반응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요 엘리야가 못 들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도 안 되었겠죠. 근데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반응, 하나님의 역사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미한 소리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요 이 세미한 소리를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Still small voice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작은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요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Gentle whisper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드러운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요 이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마이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제 소리가 저 끝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잘 들리시죠?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잠옷실에서도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요 저 멀리 있는 분에게까지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마이크 안 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조금 들리고 어느 건 들리고 안 들리시죠? 그럼 이 부드러운 속삭임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내려가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 귀에 가까이 대고선 얘기하면 들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하신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셔도 너무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야,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문제 앞에서 무너져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마치요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 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한 요만합니다. 그 아들이요 저한테 가까이 붙어요. 그러면 가까이 붙어서 저한테 안겨서 얘기하면 그 아이는 뭘만 보고 얘기할까요? 제 배만 보고 얘기하겠죠. 예, 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생각지 않은 두려움의 일들이 있어요. 한계 가운데 갇힐 때가 있어요. 상황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문제 앞에 서지 마라. 여호와 앞에 서라. 나는 제한받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가 부르짖어야만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어 너의 작은 소리에도 그 신음에도 응답하는 나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상황의 한계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요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여전히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이것을 도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보실 수 있고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어떤 상황으로, 누구를 통해, 신문을 통해, 아니면 뭐 뉴스를 통해,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도 우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가까이 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